우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봄날의 축제인 줄을 볼 수 있다면 알뜰살뜰하게 100% 온전히 기꺼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죽음조차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오직 원하는 바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 죽어야 하고요. 죽기 전에 죽는 방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죽음에 임해서 억지로, 강제로 몸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몸 밖에 나와 있는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몸 밖으로 나온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있는 위치를 선명하게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식이고 이 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깊고 선명한 이해, 이것은 우리를 죽기 전에 이미 몸 밖으로 이끌고요. 그러면 죽기 전에 죽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를 사랑으로, 즉 자유와 평안으로 가득 채운다. 그러면 가리지 않고요. 유혐간택이죠. 담막정에 유혐간택할 때 이 가리지 않고 온전히 경험하고 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판, 종교판에서 굉장히 이 장엄하고 엄숙하고 성스러운 이 거대한 질문이지만 완전하게 가짜 질문인 것들이 있죠. 우리는 죽으면 연속되는가 단절되는가, 즉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사라지는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이고 비존재란 무엇인가 등등의 이 거대하고 장엄하고 엄숙하고 성스러운 가짜 질문이 깃털처럼 훅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가리지 않고 봄날의 축제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즉 몸 밖으로 죽기 전에 나와 있게 되면 그러한 질문들이 유치원 재롱잔치 질문에 그친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임팔라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되어서 죽음조차 축제로 즐기게 된다. 자, 도마복음 110절과 111절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다 이 말이죠. 동서고금의 모든 제1분기 문서는 이 단 하나의 유일한 지혜를 가리키고요, 포인팅하고요. 이 포인팅에 의해서 우리는 이 기쁨과 슬픔의 이원성의 연극 안에서도 엄청난 가벼움과
이 기쁨, 법률, 사랑을 스스로 창조해서 누린다랄까 즐긴다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10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 자, 이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제2분기 개인 대중의 관점으로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이 공감복음이라는 문서 안에는 병행구절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110절과 111절은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1절도 같이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이 너희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분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자는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보다 위대하다라고 나 예수가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앞서 나왔던 중요한 결론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축약해서 110절 이하는 앞에 나왔던 구절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 강조하고 있다. 세상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자는, 자, 진정한 부자는 세상을 발견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죠. 세상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된 자는 아이고 뭐 앉아서 또 할 수가 없네요. 앉아서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스피커에 지금 캐릭터가 지금 앉아서 할 팔자가 아닌 모양입니다. 꼭 일어나서 해야 되네요. 진정한 부자. 진정한 부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세상을 발견한 사람, 세상을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 이러면 또 개인으로 가니까요. 진정한 부는 그러니까 진정한 부자 하지 말고 부라 해야 되겠다. 그죠? 진정한 풍요로움이죠. 진정한 풍요로움, 즉 자유와 평안과 사랑이죠. 진정한 풍요로움은 세상을 발견함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 개인적 동기가 발동되고요. 그럼 임시 가상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세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정하지 않은 부는 뭐예요? 개인을 기반으로 육체적 혹은 영혼적 생존과 번식의 조건을 모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자지만 이것은 가짜 풍요로움이다 이 말이죠. 왜? 어차피 이게 영속적이지 않는 임시 가상이고 언제든지 변하는 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개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의 육체적 생존과 번식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또 반대성의 여성과 남성이죠. 남성. 그 다음에 영혼의 생존과 번식은 뭐예요? 뭐 깨달은 사람이 된다. 체험을 한다. 뭐 성령 체험, 방언 체험, 뭐 합일 체험, 윗바사나 체험 등등의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 혹은 출세상적 부자라 하지만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왜? 개인 자체가 이게 너무 임시 설정이죠. 임시 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게 결국은 부질없다. 전도서에 나오듯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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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개인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영적이다 하더라도 개인에 기반한다면 진정한 부가 아니다. 그러면 이 도마복음 제1분기 문서의 지혜 말씀은 뭐라 합니까? 진정한 부는 세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세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부는 그렇다고 뭐 육체적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돈과 권력, 인기, 여성, 남성을 완전히 버려라 그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애를 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니 이것은 굉장한 사실은 선물이에요. 근데 진정한 부를 모르고 이것을 추구하면 고통과 공포지만 안 다음에는 적절하게 애를 쓰고요.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마스터피스고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발 이제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돈과 권력과 인기와 여성과 남성을 버리고 무슨 기피하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루저 되고 여기에도 1분기든 2분기든 다 루저가 되라 그 말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 승리자, 전체가 긍정되고 전체가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매뉴얼을 모르니까, 개인 매뉴얼을 모르니까 이게 오로지 여기에 기반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선물이 아니고 무슨 악마의 도구가 되죠. 이게 천사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악마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중언부언해야 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또 오해를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진정한 풍요로움,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언제 오느냐? 세상을 발견한다. 언뜻 금강경의 구절이 떠오르죠. 약견, 재상, 비상. 약견이죠.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모든 세상이 아님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개인 2분기 관점으로 보면 세상을 발견한다? 세상은 이미 발견돼 있잖아. 시간이고 공간이고 물체고 여기는 생물이고 무생물이고 뭐 전자, 원자, 분자, 소립자고 뭐 촉근 이론, 양자 물리학, 우주 공간, 태양계, 은하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 있냐 이렇게 하죠. 그것은 뭐 세상이기는 한데 아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100만 가지 100만 가지 이 해석 방법 뭐에 대한 실제에 대한 실제라는 것은 진실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라 해도 되고요 진실이라 해도 되고 실제 뭐 하나님 그리스도 붓다라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현대용어로 실제라 합시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제 이 실제에 대한 100만 가지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해석 방법 중에 한 개. 즉 100만 가지 발견의 방법이죠. 발견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 인류가 20만 년 동안 이 세상을 해석 내지 발견하는 방법으로서 뭐야? 시간, 공간, 물질, 생물과 무생물, 그 다음에 존재, 비존재. 아까 성스러운 질문 있죠. 살았다, 죽었다, 존재, 비존재. 연속되느냐, 단절되느냐 등의 이원성으로 발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발견한 세상은 이 실제를 발견 내지 해석하는 100만 가지 방법 중에 한 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진정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100년 200년 가도 이게 도루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생 인류 20만 년이라 할 때 뭐 이게 10만 년일 수도 있지만 길게 잡아서 현생 인류 20만 년이라 할 때 우리가 현재 이 발견하는 세상은 20만 년 전에 비로소 생겨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즉 20만 년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라 하죠. 현생 인류 뭐 생물학적으로 이게 이제 손의 중내 되뇌 피질이 현저하게 발달된 이 현생 인류 출현 이후에 현생 인류의 인식틀이라 하죠. 인식틀. 이것이 이제 칸트가 뭐 이렇게 나이브하게 분류해 놓은 것이 여기는 조금은 유용합니다. 칸트의 전체적인 틀은 완전히 틀렸죠. 물자체라는 것을 실제로 따로 두고요. 이 물자체의 인식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칸트는 완전히 오류에 빠져버렸지만 그 인식 틀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 시공간은 감성 형식이고 그 다음에 12가지 범주는 오성 형식이다 라고 하면서 인식 틀 즉 우리가 지금 시간, 공간, 물질, 생물, 무생물, 살았다, 죽었다, 전체다, 부분이다, 우연이다, 필연이다. 즉 자유다, 운명이다 라고 지금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잖아요. 이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20만 년 전에 비로소 이 의식이 자기 창조를 한 이 호모사피엔스의 특유한 인식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객관 자연 세상이 아니고 100만 가지 발견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인 1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생 인류가 바라보는 아주 좁은 범위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식틀은 칸트는 물론 그 이전에도 인식틀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칸트가 근대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감성 형식이다 이러면 감성 형식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감각이에요. 우리가 감각하려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 오감 있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이 5가지 감각이 존재하려면 시간 공간 틀이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즉 시간과 공간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지금 현생 인류의 인식 틀로서 임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놀라운 얘기죠. 이 시간 공간이 객관 자연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발명된 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5가지로 감각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일단 본다, 이 시각이 있으려면 뭔가가 떨어져 있어야 되죠. 즉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방식이에요. 깊게 얘기하면 100년을 얘기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시공간 감각 틀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 안으로 들어왔다 해서 우리가 바로 이것이 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오성 형식, 즉 이게 생각과 판단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형식 틀에 의해서 이것을 12가지로 나누어요. 우연, 필연, 전칭과 부분칭 등등 12가지로 나누은 틀에 의해서, 즉 시공간 틀과 12가지 이원성 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인식하고요. 이것이 인류의 고유한 세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은 불과 10만 년 전에 우리의 인식 안에서 만들어진 거죠. 실제는 뭔지 몰라요. 실제는 뭔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 자체라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4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맞지도 않는 이야기죠. 아무리 소급해도 20만 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을 발견한다 이 말은 이 100만 가지 발견과 해석 방법 중에 한 개인 인류 문화와 문명의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약견, 재상, 비상이잖아요. 인류가 발견한 이 세상이 아닌 세상, 비상. 뭡니까? 예전에 이것을 일심반야라 했고요. 일심반야라 했고, 현대는 뭐라 합니까? 단일의식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는
임시 설정된 그런 풍요로움, 불안불안하고 살얼음 걷는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와 평안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평안, 가리지 않고요. 그 어떤 것이 다가와도 무섭증을 느끼지 않는, 저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부는 바로 일심반야 단일의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자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풍요로움 속에 풍덩 빠진 뒤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 즉 인류의 고유한 이 100만 가지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인 인류의 고유한 이 인식틀에 의한 세상을 그냥 둬. 그것도 괜찮잖아. 이것이 전부 다인 줄 알 때는 막 이 이원성 안에서 죽음은 피하고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 하고 막 이 발버둥을 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미 털로 꽉 짜여져 있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인류, 사람이라 생각하는 한 이 사람의 틀을 못 벗어나잖아요. 자기가 사람이다라고 전제하고는 사람인 채로 사람의 인식 틀을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이 말이 이해되죠? 나는 사람이다, 개인이다 하고서는 사람과 개인이 되기 위한 그 인식 틀, 그러니까 사람이나 개인인 채로 사람이나 개인이 되기 위한 전제, 필요 충분 조건인 이 인식 틀을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그렇게 벗어나는 게 아니고 단일의식, 즉 죽기 전에 죽는 것, 이 성각선연의 가리킴을 귀를 열어 듣고 깊이 이해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풍요롭게 된 이후니까 이제는 여기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고 인류 20만 년의 이 위대한 글작품을 이제는 고통과 공포가 아닌 이 이원성의 풍요로운 사랑으로, 자유와 평안으로, 봄의 축제로 발견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것을 100% 가리지 않고 누리고 기꺼이 즐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유치원에서 재롱 피우는 아이가 자기일 때는 막 싸우기도 하겠죠. 동급생 유치원과 우리 아빠는 경찰이야, 우리 아빠는 뭐 군인이야, 뭐 이러고 막 싸우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유치원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유치원을 졸업해서 다시 유치원생을 보면 그 유치원생 때 싸움처럼 싸울 거예요? 아니잖아. 재롱으로 우리가 웃잖아요. 그 유치원생들은 막 심각하게 싸우는데 이 인식틀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갈등하고 투쟁하고 막 깨달으려 하고 막 나는 왜 이래 못 깨달았지, 너무 고통이 무거운데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심각했는데 우리가 벗어나서 세상을 발견해서 풍요롭게 된 뒤에는 그 유치원생들의 다툼을 보고 우리가 막 그게 들어가서 같이 싸웁니까? 아니면 막 웃습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박수치고 막 심지어 비디오에 찍어가지고 뭐 경상도 자매의 싸움 뭐 그래가 그 5살 6살 그 한 몇백만 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 말이죠. Let it be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하게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것이 진짜 무엇을 노래하는지 비로소 이제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은 100만 가지 단일 의식을 해석하는 100만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해석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해석을 너무나 이제 소중하게 100%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성각선언의 포인팅에 어긋나지 않게 온전히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1절 같이 하려 했는데 시간이 좀 경과되었고요. 놀랍습니다. 지금 111절 이하 이제 하늘과 땅이 계속 출현하는데 너무나 우리 이 보조 진울 스님의 이 수신결 초반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이스트 바이 웨스트의 융합이라 할까 이것이 멋지게 드러나는 시간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멋진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